다 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선포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안에서 강하라라는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엄청 많이 발달이 됐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할머니도 유튜브를 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이제 뭐 어린이부터 노인 장년 뭐 가릴 거 없이 거의 대부분 유튜브를 알고 있고 또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라는 부분도 굉장히 유튜브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관 검색어 뭐 이런 거 또 빅데이터 하니까 그거 우리가 한번 보면은 그 비슷한 거 계속 연이어서 오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저희 교단이 아닌 타 교단 말씀도 이렇게 좀 뭐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코로나기도 하고 약간 교회 오는 것이 좀 꺼려지기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많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뭐 꼭 갈 필요 있나?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좋아하는 교회에다 헌금하고 뭐 내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면 되지 않겠나. 아마 그런 이제 합리적이고 편리한 생각들을 하는 어떤 청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뭐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지속이 되면은 이게 없어집니다. 교회관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지? 교회 그냥 저 건물인데 괜히 가기만 하면 사람들 부딪히고 피곤하고 뭐 때로는 시험도 들고 이렇게 어쨌든 사람 많이 모는데 가면 안 돼. 교회 가니까 막 헌금 막 내라고 그러지. 짜증나.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막 여러 사람들 나오니까 은혜도 안 되고 그냥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들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교회관이 조금씩 무너지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교회라는 부분이 그냥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건물 십자가 이렇게 딱 있고 건물 하나 거기에 막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의미로는 교회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나가 있는 이 교회가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교회 하나가 경찰서보다 낫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흑암, 이 교회가 다 꺾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교회 건물, 뭐 교회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사람들 이걸 생각하고 안 가기에는 교회가 너무너무 대단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교회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도 하고 이제 자녀가 생기면은 그걸 또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교회는
그 우리 강단에서 많이 나왔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게 차고 넘쳐서 바다도 살리고 강도 살리고 나무도 살리고 모든 걸 살린다.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살린다는 거예요. 뭐 꼭 교회에서 들어야 되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직접 이 현장에 와서 이 교회 당에 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예배를 드리면 또 거기에 맞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집에서 혼자 은혜 받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또 은혜 받는 부분들이 더 좀 큰 것 같아요.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혼자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유튜브로. 그러면은 신앙이 지멋대로 신앙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그러니까 내 해석도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찾아서 듣게 돼요. 그러면은 조금 약간 이상한 또 신학으로 빠질 수도 있고 또 그것들을 누가 잡아주질 않죠. 자기 혼자 해석하니까. 이 유튜브의 단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끝나고 또 포럼도 하잖아요. 그때 은연중에 어떤 자신의 어떤 신앙가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서로 포럼할 때 아,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하구나. 근데 다른 사람 들어보니까 아, 이렇게 관점이 다르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하고 또 사역자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이 모임이 공동체가 그냥 막 이렇게 아무나 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 모은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교회는 세상에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러면서 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구절을 두고서 찐하게 한번 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청년의 공동체를 놓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이게 이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여기서 막 이상한 작당하고 쓸데없는 소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 강단의 흐름을 따라 서로 포럼하고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것들을 말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저 사람 신앙이 이상해. 저 사람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잘라내고 그럴 것이 아니고 다 오픈해서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 배려하고 이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시대 살릴 제자들이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말씀 훈련 받잖아요. 그죠? 또 기도 훈련 받아요. 그리고 전도, 캠프에 대해서 훈련 받아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게 뭐 신앙생활 거의 전부 아닙니까? 이거를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받는 겁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그것은 주관적인 훈련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일꾼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훈련하는 RUTC, 랩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저 가끔 까먹어요.
이 교회가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고 뭐 서로 대화하고 이런 곳에서 그치지 않고 일꾼과 제자를 세우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사실 이 부분을 조금 개척해 나가야 돼요. 여전히 이 교회가 그냥 예배드리는 곳에서만 끝나면은 사실 이 유튜브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우리 이 예배당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DSCS라는 우리 대안학교가 이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이것도 교회를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RUTC라는 부분이 일부 지금 어떻게 보면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죠. 또 뭐 우리가 뭐 렘넌트 데이라든가 이런 어떤 행사를 기획하는 것도 또 하나의 또 RUTC의 한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 듣는 곳에서만 그치게 되면은 이 교회가 굉장히 제한적인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교회관이라는 부분이 당연히 뭐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이 모인 곳이고 서로 교제하는 곳이고 말씀을 듣는 곳이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교회관은 깔려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우리 청년들은 조금 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지혜 속에서 이것들을 발전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진짜 다 제각기 그냥 말씀 듣고 끝나요. 각자 개인의 은혜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네스하라고 하십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각자의 현장을 서로 나누고 은혜로 하나가 되는 초대교회 역사를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강하라죠.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강하라 이건데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봤죠. 2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랬습니다. 강한 것은 뭐죠? 힘이죠, 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와야 될 것이 복음 안에 참된 힘입니다. 힘, 파워. 그죠? 이 힘이 있는 사람은 뭐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죠. 근데 힘이 없으면 일이 많지 않아도 되게 피곤하고 지치죠. 제가 볼 때 힘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육신의 힘.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이 육체를 잘 가꾸는 거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쌓이도록 계속 이렇게 좋은 거 먹고. 그러면은 육신이 좀 관리가 됩니다. 역시 운동도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굳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필요다 하고, 잘 쉬고, 잘 먹고, 이러면 제가 볼 때 육신의 힘이 유지가 잘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인간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한 인간만 돼서 되겠습니까? 건강한 이상으로 뭐가 있어야 되죠? 영적인 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근데 저는 영적인 것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 사실 직장이나 이런 데서 힘들잖아요. 공부하기도 힘들고 막 진짜. 근데 육체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닐걸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힘든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해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힘을 우리가 뭐 얻어야 된다 이런 미션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항상 하나님과 소통, 기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옵니다. 이 영적인 이 육신의 힘과 영적인 힘이 잘 조화를 이뤄야 돼요.
너무 육신적으로만 강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생각 못 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문제가 오죠. 또 너무 육신은 필요 없어. 영지주의에. 육신은 더러운 것이야. 그래서 영적인 것만 너무 갈구해. 그럼 그것도 문제가 와요. 건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파봐서 알겠지만 몸이 아프면은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어요. 물론 이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을 지배합니다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잘 조화를 이룰 때 복음 안에 참 힘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근데 이 힘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이에요.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초월하는 힘이 필요해요. 어디서부터 오죠? 위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 이거 뭐 끝난 거지. 여러분 무당들이 왜 용한 줄 아세요? 귀신이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기 힘이 아니에요. 귀신이 주는 힘이니까. 그러니까 막 맞추고 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뭐 두려울 게 없죠. 이 힘이 여러분에게 올 때 이게 생깁니다. 여유. 가진 자가 있는 힘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약간 여유롭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 어디 가서 내가 낼게. 이런 거 하고. 그렇죠. 왜냐면 나 있으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어때요? 물론 자랑도 좀 합니다만. 당당합니다. 어깨 딱 펴고. 그지?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힘이 비실비실. 똑같아요.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가나 자신이 없더라고. 이 여유, 우리에게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책 많이 본다고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있다고 또 여유가 있는 거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힘이 있을 때 여유가 생깁니다. 이걸 영적인 서밋이라고 하죠. 여러분 딱 올라가 보면 알아요. 정상에 딱 찍어본 사람은 안다니까요. 별거 아니구나. 나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 그죠? 진짜 이게 영적 힘이에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데 우리가 불평하는 환경입니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우리 과거의 상처예요? 우리 개인의 고집입니까? 모든 걸 초월합니다. 제가 말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은혜 받기 어려운 요소예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어떡할까요? 괜찮죠. 지금 내 상황이 어떻고 내 문제가 어떻고 목사님 안 돼요. 아니요. 그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면 되게 돼 있습니다. 초월하는 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여유가 생깁니다. 이거 하나님 하시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겠구나. 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랑 우리랑 다른 겁니다. 불신자는 이게 안 되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비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강하라. 이해가 되죠, 좀? 이게 이해가 되신 분들은 은혜가 온 겁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계속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매이고, 상황이 불평하고, 평생 상처 속에 살고, 내 고집 부리고,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제 이 부분들이 있어요. 아주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있죠, 다. 넘어지고, 구르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그런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이 초월하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되면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이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차버리는 거예요. 게이지가 딱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건들기만 하면 그냥 성령이 나올 정도로 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경건 운동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현장에 영적 파수꾼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결국 이어지면 24, 25, 영원이라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23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 되는 생각, 우리의 상처 이런 거 빨리 뛰어넘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다음에 뭐죠? 25입니다. 완전 초월한 이거요. 초월한 시간. 내 상황도 초월해버리는 거야. 내 문제도 초월해버리는 거야. 내 미래도 초월해버리는 거야. 완전 맡기는 거지. 그리고 영혼의 시간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표예요. 요셉이 믿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문제될 거 없죠. 이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전달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전달해야 되죠? 이상한 거 전달하면 안 되죠. 최고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후대라고 그러니까 나 결혼 안 했는데 애도 없는데 무슨 후대야. 여러분 조카들 후대예요. 후대. 여러분 맡고 있는 지금 교사면 우리 아이들 뭐 많잖아요. 여러분 후대가 엄청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와 관련된 많은 후대들이 여러분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야. 나의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 시대에 생명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죠. 근데 완전한 생명입니다. 완전한 생명.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참 행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돼요. 보는데 맨날 우울해. 일 똑바로 안 해. 갑갑해. 그러면 어떻죠? 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는 거지. 저 친구를 만났는데 진짜 행복한 것 같다. 저 친구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참 행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 행복은 은혜를 누릴 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때 이게 행복한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미션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 이제 진행 중인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받았다면 전달해야겠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떤 현장에 있든 결국 그게 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거든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해외 현장 가지 않는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자체가 선교지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자체가 최고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파수꾼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죠. 237 5천 종족. 우리 메시지 들으신 분들 알 겁니다. 본부 메시지 237이 뭘 말하는지, 5천 종족이 뭘 말하는지 아시죠?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고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또 역사하시죠. 이 중요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명과 미션이 후대에게 전달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잘 살아야겠죠. 제대로 살아야겠죠.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들은 바를 충성된 자에게 전달하라. 여러분의 현장에 반드시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충성된 자. 그거를 여러분 찾는 거예요. 이게 전달하는 일이 전도자의 삶이죠.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그건 이미 액션이죠. 그건 이미 동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이 이 현장을 내가 떠나도 이 현장을 책임질 사람이 확실하구나. 이게 조금 다른 거죠. 같은 전도인데 조금 다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대부분 내 수준에서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되겠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럴 수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 열어가시죠. 근데 아직도 아니야, 아직 아니야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쭉 뒤에 일이죠. 전도자의 일을 행하라.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 여러분이 현장에 복음 가지고 그냥 서 있는 것 자체가 이 전도자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막 전도 안 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있는 것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흑암이 꺾이고 있어요. 속지 않으면 됩니다. 난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런 생각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복음 전할 자를 붙여주시고, 또는 뭐 죽을 때까지 한 명도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자를 남기면 됩니다. 그러면 딱 한 명의 제자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현장에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죠? 막 싸웁니까? 물론 싸우는 파수꾼도 있겠지만 경계하죠. 경계. 적들이 오나 안 하나. 경계. 지키는 게 1순위예요. 파수꾼은. 저는 전도에 재능이 없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자신도 없고, 그럼 여러분 파수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난 이 현장을 복음으로 지키는 영적 사령관이고 파수꾼이다. 이게 우리가 현장에 있는 이유거든요. 이게 전도자의 일입니다. 이게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못할 필요도 없어. 직무를 다하라. 최선, 최적, 최고의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그 오천종족 우리 메시지에 나온 부분이잖아요. 우리 현장에서 그냥 대충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불신자가 좀 이상한 우리를 보고 있어요. 대충 할 수 없지. 최선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최적의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얼렁뚱땅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 승진해야지. 나 인정받아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최고의 전도의 문입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친구들 거기서 막 할 수 없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파수꾼으로 서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사단이 엄청난 공격을 해야 되니까요. 진짜 오뚜기처럼 그죠? 어느 날은 은혜 받았다가 어느 날 또 다운됐다가 이게 무슨 롤러코스터 계속 타고 있거든. 그러다가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주일날 와 있는 거예요. 아, 힘들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도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믿는 여러분이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과의 끝없는 세상과의 끝없는 싸움에 선한 싸움에 승리해라. 그리고 결국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세상의 문화는 급격하게 흘러가고요. 여러분 유혹하는 게 너무 많을 겁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현장의 파수꾼으로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참 힘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회복되시고 이 중요한 가치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고 정말 전도자의 삶을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매일매일 작은 부분 실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강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한 이 내용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서 그 어떠한 세상의 가치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응답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